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립시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인데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쉽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쉽게 풀려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예화도 많이 들어야 되고. 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지금 새롭게 지금 기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음 편지를 하고 지난주부터는 기초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초창기 메시지를 듣고 충격받았다고. 그 말은 요즘 충격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인데 잘못 깨달은 겁니다. 저는 복음 깨닫고 지금까지 매일 충격받습니다. 왜입니까? 초창기보다 작년에 더 큰 응답 받았고 올해 또 더 큰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진짜 찾아 누려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읽었는데 그렇게 많이 배운 이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내가 알기를 또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 말은 그 안에 뭔가 있음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그래요. 또 너무 세상을 무서워해도 안 됩니다. 별것 아닌데 이렇게 무서워하면 안 되죠. 또 너무 세상을 부러워해도 안 됩니다. 세상 부러워하는 사람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세상은 사실대로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 신자들이 가져야 될 응답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하면서도 뛰어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예 뛰어나야 돼. 쉽게 말하면 학교 공부한다. 1, 2, 3등 안에 들어야 돼. 톱에 이뤄야 돼요. 그러고 보면서 겸손하면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탤런트나 이 가수 이런 연예인 되려면 사람이 좀 이상해져야 됩니다. 아예 뛰어나지 않고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해야 돼요. 근데 복음 안에는 이런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또 우리는 중요한 것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10배 이상으로 일하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면서 어딜 가든지 다른 사람보다 10배, 10명 같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면 돼요. 그럼 어딜 가든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시간도 10배 같이 있도록 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거기에 힘들게 하지 말고 행복하게 배워야 됩니다. 왜냐? 우린 어마어마한 것 가지고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뭘 말합니까? 오늘 7가지 축복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알고 누려야 됩니다. 모르면 다 놓쳐요. 여러분 주머니에 5만 원짜리 돈이 있다. 근데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친구 나원이는 5만 원이 뭔지도 몰라요. 아직. 이제 엄마 전 먹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옹알이만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모르고 돈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 여원이 오늘 친구 또 5명이라는 어린이가 왔는데 내가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내가 늦게 와갖고 못했어요. 5만 원짜리 주고 1,000원짜리 주고 어떤 거 갖겠냐 그러면 아직 돈을 모르면 5만 원짜리보다 1,000원짜리 갖는 애들도 있어요. 5만 원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 렘넌트들 우리 대안이 1,000만 원짜리 수표 봤어요? 수표 아직 못 봤죠. 그 1,000만 원짜리를 누가 줬는데 이게 수표가 은행에만 가면 1,000만 원을 바꿔줘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모르면 딱지 접고 같이 그냥 딱지치기하고 놀고 아니면 그 시통에 버려버리면 찢어버리면 1,00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습니다. 알고 누려야 되는데
구원받은 축복, 간단히 말하면 신분과 권세 7가지가 뭐냐면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모르면 다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산에 가서 놀러 갔어요. 산을 갔는데 깊은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길을 잊어먹었어요. 길을 잊어먹고 막 골짜기 내려가다가 어느 골짜기 딱 가보니까 거기 막 빛이 나는 돌이 있어요. 그 돌멩이를 주워갖고 주머니에다가 5개를 집어넣고 또 막 길을 찾아오는데 간신히 해가 넘어갈 쯤 돼서 길을 찾아갖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아, 이제 살았구나. 산꼭대기 올라가서 딱 내려다 보니까 저기 마을이 있는 걸 보고 내려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는 연못에 누가 앉았냐? 오리가 앉아있는 거. 오리. 야, 저 오리를 잡아서 내가 좀 오늘 먹어야 되겠다. 근데 둘레 보니까 풀밭이라 돌멩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머니 갖고 온 반짝반짝 빛나는 돌 몇 개 갖고 왔다고요? 금방이지만 5개 갖고 온 게 하나를 딱 집어서 샥 던졌어요. 못 맞았어요. 옆으로 빗나가서. 오리가 안 날아가는 거 있죠. 안 날아가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저놈 봐라. 또 던졌어요. 몇 개 던졌냐? 4개 던졌어요. 몇 개 남았어요? 1개 남았 4개 딱 던져 호로록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와갖고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니까 아마 제 주먹 한 반만한 우리 여원이 손 주먹만한 그 돌인데 금은방 가보니까 이게 뭐냐? 다이아몬드. 값어치를 따지니까 얼마냐? 5억이에요. 5억. 1억이 얼만큼인지 알아요? 1억?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거 하나에 5억인데 4개는 날라버리고 4개면 얼마예요? 4개? 5억이 4개면 20억이에요. 20억이 날아가고 5억만 그거 바꿨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모르니까 다이아몬드인지 알았으면 그거 던지겠어요? 연못에 던져 물에 딱 빠졌는데 어느 연못인지 찾을 수도 없어요. 모르면 이게 다 잊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다 그래요. 꼭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신자가 받은 축복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 그래요. 구원받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다면 걱정할 것 전혀 없습니다. 성령은 절대 여러분 떠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이 교회 다녔다는데 지금 낙심하고 교회도 안 다닙니다. 그건 교회 다녔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 낙심해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 죽었는데 저 사람 왜 저렇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이 여러분에 와 있다, 안에 와 있다. 이 성령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성령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씀드리겠는데,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 이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말해요. 성령의 인도. 성령 인도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완벽한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여러분 절대 부족함이 없고 절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와 가장 완벽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면 무조건 응답받아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고 상담해 보니까 거의 다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성령 인도 받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반드시 응답받았습니다. 스스로 조금만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면 그 자체가 바로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성령 인도 받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 한번 봐봐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축복이 다 와 있는데
그 길로 안 가니까 그런 겁니다. 조금만 이 길을 걸어가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잘 듣고 조금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보니까 다 잘하는데 한 가지가 안 돼요. 한 가지. 성도가 받은 축복 7가지 축복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성령의 내주는 이미 다 와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고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성령 인도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난 왜 기도 응답이 안 오는가? 그 자체가 성령 인도 받는 질문이에요. 기도 응답이 오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 받는 축복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힘 중에 가장 큰 힘, 우리에게 많은 힘이 필요하지만 가장 큰 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평안이 오고 여러분에게 지혜가 와요. 하늘의 지혜. 세상 사람보다 10배, 100배로 머리가 좋다. 그러면 일단 공부하는데 집중력, 암기력,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게 구원받은 자 신분 세 가지입니다. 자, 권세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권세가 히브리서 1장 14절 그 앞에 어마어마한 능력 주시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흑암 권세 꺾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뭐냐? 사단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사단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사단 마귀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을 동원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한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쳤다 되는데 뭘 말합니까? 모든 장소를 변화시키는 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줬습니다. 우리나라 시민권 가지면 외국 나라, 웬만한 나라는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여권만 가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시민권 가지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려면은 뭡니까? 비자를 내야 돼요. 미국에서 들어와도 좋다. 그걸 허락을 맡아야 들어가지. 지금은 이렇게 가는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못 들어갔어요. 저도 가려고 그러다가 빠꾸 당해가지고 한 10년 전에 못 갔어요. 지금은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시민권 어마어마한 건데 천국 시민권, 하나님이 완전 보장해주는 시민권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네 가지예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에게 마귀 사단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와 있고 천사가 내 배경이 되고 나를 도와주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깜깜한 밤에 걸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완전 보장해 주신 천국 시민권 주시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습니다. 이게 성도가 받은 7가지 축복이에요. 이걸 알고 조금만 누리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신앙생활 방법 어떻게 생활하느냐. 자, 신앙생활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축복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신앙생활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모든 것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응답을 무궁무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렘넌트 7명 봐요. 요셉, 어떻게 형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말은 많은데 불신자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요셉이 질문했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교도소로 보내다니 그런 악한 여자가 어디 있는가?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날 이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질문이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시작을 틀리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받고 아니 대통령도 받을 수 없는 축복 받아놓고도 시작이 틀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질문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질문해서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응답받는 시작의 시작. 여러분이 안 믿어도 이미 응답은 와 있어요. 어젯밤에 밤늦게 텔레비 보고 졸고 있어도 이미 응답 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와 있습니다. 단 한 가지를 모를 뿐이고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나의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봐요. 이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자꾸만 시작을 틀리게 해요. 자,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했어요. 심지어는 아무 없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 던지는데도 저거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봤습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면 응답과 연결됩니다. 또 우리는 선택할 때 자꾸 틀리게 합니다.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응답 안 왔다가도 분명히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의 방법은 특별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고집 너무 센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흑암 이길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전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평생 여러분 가문에 오는 흑암이 있습니다. 흑암,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 귀신, 이것부터 꺾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안 되는 것이 성령 인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체질 부분이 잘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작부터 실수합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전도부터 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보통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너희 집안에 있는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우리 집안에 강한 자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 사단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과학자들은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귀신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지식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네 집안에 이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는 네 집을 지킬 수 없다. 예수님 우리에게 부르시자마자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 불렀다.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 불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이 틀려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응답이 안 와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방향이 틀리면은 절대 서울을 못 갑니다. 서울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앞만 가봐야 계속 내려가면 어디가 나와요? 부산 나와요. 부산. 서울 부산이 아직 어디도 모르는 사람 없죠. 저 북쪽으로 가야 서울이 나오는데, 물론 땅을 깊이 파면 지구는 둥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파다 보면 뚫고 서울까지 갈 수 있어요. 가기도 전에 죽습니다. 지구 한가운데는 뭐 뜨거운 마그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용암 같은 게 흐르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요. 그래서 오늘 잘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습니까? 일단 시작이 틀린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때 성령 역사하면 응답이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그래요. 그러다 우린 정신 들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이 선택은 작은 것처럼 보여도 영원한 응답으로 계속됩니다. 자, 믿음의 일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했는데 영원한 응답이 왔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습니까? 왜 정식기도 하라고 말합니까? 내 수준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조금만 기도하면 내 수준이 없어져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셔요. 오늘 여러분이 인본주의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에 어마어마한 이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영적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 인본주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 인본주의 쓰면 손해인 걸 압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더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계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요. 다윗이 그렇게 봤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만해요. 여러분 무조건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군대들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 붙잡는데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학교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십니다. 눈이 장님인 소경인 여자가 찬송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가 옛날 찬송 204장에 보니까 이 크로스비라는 여자가 뭐라고 했니까 하늘의 천사가 오르내리는 걸 찬송했다 그랬어요. 아니 눈 감은 장님인 소경이면서 벌써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 소경도 아니고 멀쩡한데도 못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안경까지 끼고도 못 봅니다. 찬송가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근데 다윗이 이걸 본 겁니다. 자,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질 않아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언약도 붙잡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기다리긴 하는데 언약 붙잡지 않아요.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고 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언약 잡고 기다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 렘넌트들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성공의 자리에서 기다리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과 목적이 같으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둑과 목적이 같으면 도둑이 되는 겁니다. 아니 살인 강도고 목적이 같으면 같은 살인자가 돼요. 하나님과 목적이 같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이 축복은 분명히 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의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자, 7가지 축복 여러분에게 와 있는데 이걸 딱 언약으로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식기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이걸 제대로 하면 여러분 영적 문제가 다 치유됩니다. 여러분에 있었던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정식기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7가지 축복 가지고 현장을 봅니다.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시기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7가지 완벽한 축복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붙잡을 때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이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응답 못 받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하다가 중요한 증거부터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은 증거부터 붙잡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무릎 꿇는 걸 분명히 이 세계복음화라는 증거를 붙잡았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증거부터 붙잡는 이게 응답의 비밀입니다. 생각해봐요. 조용히 찾아와서 너는 왕 될 것이다. 다윗을 보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몸 조심해라. 왕 될 게 확실하니까. 그때 당시 사무엘이란 대제사장이 와서 기름 부었습니다. 자,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건 바보라도 깨닫는 겁니다. 왜입니까? 증거를 붙잡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골리앗 앞에 겁도 없이 나갔습니까? 앞으로 왕 될 거라는 확신이 갖고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부터 잡아라. 바울과 디모데는 무엇부터 잡았습니까? 증거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그냥 하면 힘이 들어 못합니다. 증거부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잡아야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차를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그냥 차 문 열고 가만 앉아 있으면 차가 갑니까? 안 가죠.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키를 딱 집어넣고 시동을 딱 걸어야 돼요. 아니면 자동차 키 주머집은 요거는 그냥 전자 시동키도 있어요. 누르기만 하면 시동 걸리는데 그거 안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차는 안 움직이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아무리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계약서를 써야 돼요. 계약서. 그래야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부터 붙잡는가? 하나님의 언약부터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증거를 붙잡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계속 말씀을 붙잡아라. 이게 증거를 잡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기 RUTC 렘넌트 응답을 주십니다. 또 중직자 언약을 잡았는데 중직자에 관한 모든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놓고 기도하면 진짜 응답 축복이 이 사업이 말씀 속에 보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지금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증거를 붙잡고 우리 중직자들이 말씀 붙잡으면 그때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역사 일어나요. 저 대구에 서인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정규만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 복음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분이 장로님인데 내가 헌금해서 우리 대구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짓자. 이분이 약 골목에서 약을 파는 약사예요. 약사. 근데 밑에 직원에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한 달에 이 정도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것만 나에게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 돈은 무조건 다 교회에다 다 갖다 내라고. 대단하죠. 그때 약골목에 대역사 일어났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 지을 정도로 돈을 벌었어요. 그 정도 역사가 벌어졌어요. 또 어떤 안과 하시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진짜 증거를 잡았어요.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됐는데 밥 먹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합니까? 다른 사람 다 하는 건데 내가 이것 때문에 매일 고생하고 앉아서 환자들만 쳐다보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잡았습니다. 진짜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집을 짓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RUTC 짓겠다고. 다른 집보다 더 역사 일어났어요. 이상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병원에서 이 환자가 보면 돈 들어오면 다 헌금하겠다고 마음 먹으니까 아폴로 눈병이 유행해서 환자들이 몇 배로 늘어나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하필 눈병이 그때 돌은 겁니다. 우연이라고 해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보니까 이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분명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언약 잡고 정확히 말씀만 붙잡으면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방법만 제대로 하면 바로 역사 일어납니다. 방법을 바로 하고 여러분 증거 잡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로마서 15장 4절 이 말씀은 지금도 역사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이 기록된 것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오니까 말세 때 본으로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면 응답을 먼저 받습니다. 남은 게 응답이 아니고 성취입니다. 응답을 먼저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응답은 왔고 나머지는 다 성취입니다. 지구상에 복음 전하게 세워진 첫 번째 우리 신광교회 모든 중직자들 이미 응답 와 있습니다. 성취된 길로 찾아가는 방법 그 이전에 항상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방법 응답 이해됩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응답 올 겁니다. 안 오는 게 이상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잡고 한 주간 진짜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실패도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언약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